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무량광수불, 무량광수불, 무량광수불.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오늘 제61회 주제는 고향에 가다, 안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시밭길도 있는 타양에서 살다가 고향에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앉는 것, 이것이 가장 편안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다, 안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닭이고 깨달음이고 부처님이고 영원한 우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이런 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무심으로 나아갔을 때 평상심이 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사조작, 추구, 시비, 집착,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그걸 무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무심에 가서 거기서 평상심으로 살아가면 되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분은 마음 편하게 살려면 하심하는 게 좋다. 즉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은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다 받아들이고, 또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맑고 흐리고를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그것이 하심의 대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갈 때 흔히 생각이나 이름이나 또는 모양에 붙잡히거나 끄달리거나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나 이름이나 모양에 속거나 끄달리거나 헤아리지 않으면 그것이 현존일각이고, 또 생각을 일으켜도 헤아림이 없이 그것으로 끝나면은 현존일념이어서 현존일각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중국 운문종의 종주였던 운문스님의 동산수상행, 동쪽 산이 물 위로 간다, 이것과 우리나라 근현대 불교를 중시킨 정어 성호스님의 우무비공처, 즉 콧구멍이 없는 소, 이런 화두를 가지고 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산수상행은 중국의 어떤 흑인이 운문스님을 뵙고 제 부처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 문문 스님의 답변이 동산수상행입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 가면 물이 가지 산이 가진 않거든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경우 스님에 따라서는 다리가 흐르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 청산이 걸음을 띄고 백운이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한 화두를 던져주는 분도 있습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확 막히게 됩니다. 생각이 막혀서 거기서 헤아리고 그러는 것이 없게 되고, 바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생각을 멈추게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거지요. 그래서 분별을 쉬고 마음이 편안하게 쉬게 되면은 성성적적, 바탕의 마음이 고요하면서도 활짝 깨어 있어서 그러한 각이 나타나는 그러한 세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동산수상행이 깨달음을 주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활구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보는 산이 서 있고 물이 흐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거꾸로 동산이 수상행이다 그러면은 산의 입장이 아니라 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은 그대로 있고 산이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듣는 사람은 딱 번뇌망상 이런 것이 딱 멈추고 쉬게 된다. 즉 분별이 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선지식이 제자를 가르치는 게 됩니다. 다음은 무비공처입니다. 소는 소인데 콧구멍이 없는 소다, 이런 걸로 이것은 중국에서부터 전해오는 화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의 불교를 발전시킨 경어 성우 스님이 이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셔서 오도성을 남기셨죠. 경어 성우 스님은 청계사로 출가를 하셨는데 쭉 불교를 공부하고 그래서 강사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주고 그랬는데, 그 하루는 사제가 되는 하경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에 갔었어요. 사람 사는 그 사촌에 가서 자기 삼위로 되어 있는 사람의 아버지를 만나는데 서로 얘기를 한 겁니다. 스님이 스님다운 생활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대답하기를, 스님이 스님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은 나중에 죽어서 소가 된다. 그래서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삼위의 아버지인
이철사라는 분이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짧은 얘기를 하십니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경허 스님의 사제인 하경 스님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경허 스님께 와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때 이 경허 스님이 확 깨달음이 오신 겁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해서도 못 깨달았는데 무비공처, 콧뚜레가 할 수 없는, 콧구멍이 없는 소, 그걸 떠올리면서 한 소식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있는 소는 콧뚜레를 해가지고 자유자롭게 살 수가 없지요. 어쨌거나 그 소는 소인데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허 성호 스님이 충청도 연암산 천장암에서 1881년 6월 33살 때 이러한 소식을 듣고 한 소식을 한 거지요. 그래도 계속 그 무비공처, 콧구멍 없는 소 이것 가지고 쭉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이에 관련된 그 오도성을 남기셨습니다. 그 오도성을 보면은 홀문 인어 무비공 돈각 삼천 시아가 6월 연암산 하로 야인 무사 태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면 문득 콧구멍 없는 소에 관한 말을 들었네. 몰로 깨달으니 삼천대천세계가 아가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아가다 하는 것은 나의 집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고향에 가서 고향집에 들어간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영원한 우주에서 자유자재로 살 수 있게 된 거다. 마음이 완전히 놔서 편안해지고 이고등락이고 또 평안한 상태에 간 거죠. 6월에 연암산 아랫길로 들사람이 가면서 일 없이 태평가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 경허 스님이 오도성을 지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유자재를 향해서 가고 깨닫고 또 업장을 누리고 부처를 이루면서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길에 들어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깨달음의 세계는 워낙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문자 교회별전,
말로 할 수가 없고 경전위로 전한다. 언어도단 심행초면 말이 끊겨지고 마음 갈 길이 끊었다. 불가사의 생각으로는 닿을 수가 없다. 정법안장 열반묘심 정법안이 열려서 그 열반묘심에 도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태여 얘기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성적적, 소소영령, 순수의식, 청정무의식, 자성청정심, 부처, 하느님, 부처님, 또 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공적영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텅텅 비어서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것이 공적영지고 각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공적영지 등지에 관해서 어떤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적이 뭐냐? 공적. 볼래야 볼 수 없고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게 공적이고 영지는 뭐냐?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는 게 영지다. 그리고 그 공적 영지를 쭉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 공적 영지가 계속되게 하는 것, 이것을 등지라고 그러는데 공적 영지를 등지하려고 하면은 일락서산의 월출동이다. 일락, 해가 서쪽산에 떨어지니까 동쪽에서 달이 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약천강수 용등만리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강의 물에 고기가 뛰노는데 용이 구름을 타고 만리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 이런 것이 공적영지가 계속되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가 되는 생멸의 문의 그런 성대세계와 절대불변의 불생불멸의 진여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푸른 하늘 흰 구름과 같습니다.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은 일편부은기, 일편부은멸, 뜬 구름이 생겼다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상대세계죠. 그러나 그 근본 바탕은 하늘이다, 허공이다. 그런데 하늘과 구름을 구별해 보면은 다르지만 구름도 결국은 이름을 붙이니까 구름이지 그것은 하늘과 같습니다. 또 그와 같은 게 바다에 가면은 물이 꽉 차 있고 거기에 바람이 불면 물결입니다. 물과 물결이지만 그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둘이 아니다. 불이다. 물결은 일지만 물을 떠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물과 바닷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다. 불일불이.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그런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는 영원한 우주로서 우리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원한 우주라는 고향에다가 타향을 설치해 놓고 지금 자기가 사는 것을 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늘 한쪽 마음에는 편안하게 고향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고 때가 되면 또 고향집에 가서 편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고향집을 그 대자비심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입은 옷을 유아인욕심, 고향집에 자기 방에 자기 자리를 법공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공. 그래서 타향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어릴 때 그 편안하고 좋았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가장 편했던 그런 것을 맛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귀향,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게 안심 임명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타향이라는 게 따로 없고 지금 여기가 바로 고향이고 부처가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는 이분법적인 세계가 아니라 내가 본래 부처예요. 본래 성불이요. 그리고 본래 무일물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영원한 우주는 법신불이니까 이 우주에는 부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래 무일물이고 마음에 물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표현하면 절대는 텅 빈 영각성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생각이나 이름이나 모양 이런 것은 정멸성입니다. 찰나생 찰나멸, 연생 연멸, 환생 환멸에서 잠깐 나타난 거지 그것은 있는 게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것뿐이 없는 자기 마음, 자성, 자신, 부처를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직견자심 휘광반조 하셔서 견성 성불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